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기를 원하고,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모든 것을 가져야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버려야 산다라고 얘기하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떤 것을 취해야 진정 영원한 삶을 살 것인지, 오늘도 이 새벽 시간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 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은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제 그 주님의 제자들이 생겨나는 말씀을 접할 것이니, 과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무엇을 보기 원하여 주님을 찾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선생이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자가 있게 되게 되겠죠. 선생 하면은 당연히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제가 선생이라는 의미를 지난번에 한번 깨달아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오늘 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요 그러잖아요. 선생이요 그러잖아요. 랍비는 율법학자입니다. 선생이요 그러잖아요. 율법학자요 이런 것이죠 지금. 그 당시에 선생은 당연히 율법학자였으니까요. 그러면서 너희가 많이 선생 되려 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의미가 다시 한번 분별되어질 때 이 얘기인 것이죠. 너희들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런 말로 들려지더라고요. 율법을 가르치면은 계속 거듭나지 않는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말씀드렸죠. 몽학선생은 유치원생들을 학교로 입문시키는 그런 거라고요. 옛날에는 유치원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유치원이 학교가 되지만은 예전에는 학교 하게 되면은 초등학생부터 국민학생부터 학교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 전까지 뭔가를 배우기 전까지 그 과정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그 율법 선생 이것이 랍비라고요. 이제 그런 의미로 율법은 이제 학교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리고 그 율법 선생을 랍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요. 선생 많이 되려 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저는 한 의미를 거기서 깨달았다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돼서는 안 돼. 물론 율법을 가르쳐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율법만 계속 가르쳐버리면 율법에 매여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매이면 힘듭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힘들어요. 오늘 이제 두 제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요한의 두 제자. 자연스럽게 그 요한의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35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그러잖아요.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앞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의 역할은 세상 죄를 지는 역할이고 죄의 삭선 사망이므로 그 모든 세상 죄를 자기 몸에 지고 끌어안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이 감당할 몫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지 다른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물로서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따릅니다. 그 말을 듣고. 38절이 우리한테도 질문이 똑같이 이어져야 되겠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데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나를 따르니? 이 질문이잖아요. 무엇을 하려고 나를 따르니? 너희들이 기도하는 바가 무엇이니? 기도는 구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하려고 주님을 따릅니까? 이 질문이 현 시점에서 나에게 적용돼야 되겠죠. 우리 권사님은 무엇을 하려고 주님을 따릅니까? 생명 얻으려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있는 생명은 생명 아니에요?
권사님이 얘기하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겠죠. 예. 그렇게 다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한마디 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꼬치겠지 굳이 캐묻지를 않아요. 다 완성된 자로 그쪽에 갈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말할 때는 우리가 그 말 뜻의 의미까지도 깨달아서 이해를 하면 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그 의미를 모르고 툭 그 말만 던져버리게 되면은 그 말에 놓고 향방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니?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려고 하니? 무엇 때문에 내 제자가 되려고 하니?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똑같이 물어보셔야 돼요. 모든 삶에서 이 질문은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새벽을 깨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을까요? 이 질문이 어디를 향하여 하는 질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질문이 되겠지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신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피조물들이. 왜 신의 아들을 기다릴까요? 그가 하는 말이 진실이고 그 말대로 되니까요. 주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제자야 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 말 듣기 위하여 그런 거잖아요.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야.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제자가 되겠죠. 너는 물질력이 강하니까 너는 물질의 제자야. 너는 권력력이 강하니까 너는 권력의 제자야. 그리고 그것을 쫓기 위하여 어떤 신을 찾는데 그 신은 사탄이야.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판결입니다. 마지막 판결인 거예요. 그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판결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판결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런 거잖아요, 지금.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에 사냐? 그럼 무엇 때문에 죽냐라고 하는 것도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잖아요. 제 동서도 지금 갑자기 암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뭐 손발을 다 묶어놨다고 얘기하더라고. 이제 가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얼굴을 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마 발길이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삽니까? 뭐 때문에 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그러면은 무조건 나와 상관없는 것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죽음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으나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지 않으면은 그 죽음은 우리에게 흑암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되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그런 각도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40절 보게 되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만 지금 나오고 있죠. 한 사람의 이름만. 이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식이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그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하는 사람. 그래서 세례자 요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자는 제자. 12제자 중 한 사람 요한이고요. 그리고 요한의 아들이라고 등장하는데 그 요한은 또 아니고 그러면서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름 자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어떤 별명으로 쓰여지냐? 뭐 요한이
이 성경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쓰지를 않아요. 이게 요한이 쓴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가명으로 얘기를 하는데 별명이 하나 있어요. 별명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늘 등장하잖아요. 함께 다니잖아요. 그때 요한은 자신을 얘기할 때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아요. 덜 사랑하는 자. 이것도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갈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건 뭐 자유잖아요. 12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제일 오래 산 사람. 왜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밤모섬에 유배당해가지고. 그 늙어서 쓴 거란 말이에요. 천수를 다 누렸습니다. 요한은.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일찍 순교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래 살고 싶어요? 굵고 짧게 살고 싶어요? 굵고 오래 살고 싶지요. 어떤 사람은 굵고 짧게 삽니까? 가늘고 길게 삽니까? 라고 할 때 취사 선택하라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가늘고 길게 살 거예요. 그건 한편이고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가득하니까 나는 굵고 길게 살 거예요. 그런 거 없다고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짧고 굵게 살 것인가? 가늘고 길게 살 것인가? 그런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굵고 길게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러면 길게 산다. 이게 이제 복이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잖아요. 단명하면은 그건 복이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훨씬 뛰어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천수를 이뤘다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교훈을 하나 이제 뽑아봐요. 요한은 자기 이름을 안 내세웁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정도로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름도 내고 싶잖아요. 이름도. 자기 이름 안 불러주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 자기 이름 안 불러주면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반응을 안 해주면은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쁘지. 예? 별로 모르겠어요? 권사님이 그래서 초월자예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있죠. 내가 하는 일에 가치를 매겨주지 않고, 뭐 가치를 안 매겨주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기분 나쁜데, 가치를 매기는데 과락으로 매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그 일이, 이건 그래도 기본 한 85점 B 플러스는 될 것 같은데? 과락 58점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그게 관심이 별로 없죠? 그런 것에. 근데 등락이 결정이 됐어요. 등락이. 정말로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뭔가를 취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점수가 과락이 돼가지고 그걸 못 취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지. 그 정도도 기분이 안 나쁘면은 그분은 여기에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올라가셔야지. 완성됐는데 뭘 여기서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점수를 그래도 조금 주면 괜찮은데 점수를 안 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나한테 큰 이제 영향을 미쳐버려요. 그럼 거기에 대한 빈정상함이 있죠. 모든 인간이 그렇단 말입니다. 모든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성숙되어지는 어떤 일에도 나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권사님처럼. 내가 좋은 일을 해도 그거 뭐 가지건 뭐 내가 하는 것이 당연히 하는 것이지 라고 거기에 칭찬을 하지 않아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는 성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성숙된 거지요.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도 우리한테 필요하지요. 그런 복도. 육신의 질병을 앓고 고난고난당하다 가는 것도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총량이라는 게 여러분 있어요. 총량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그 총량.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그 모든 총량을 다 채우고 가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오늘 요한은 자기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요한이 지금 기록한 거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냥 자기 이름을 쏙 빼버리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42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을 데리고 예수께 오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지요. 여기 장차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 그러잖아요. 앞으로 될 일.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바로 장차 개바라고 하면서 이 장차를 쓰고 있잖아요.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이 원문에는 장차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자세하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이제 16장 13절에서 19절 한번 보고 갑시다.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언제 이름이 바꿔지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언제 이름이 바꿔지는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여기에 이제 이름이 바꿔지죠. 13장부터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해석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모로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보고 있나? 이마 헷갈리네. 이르되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여기도 엘리야 나오잖아요. 엘리야. 이르시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네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한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줍니다. 이때 이름이 바꿔지는 거라고요. 지금 이때. 근데 요한복음에는 장차 있을 일까지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의 일이 43절부터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지요. 그러면서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게 전도예요. 와서 보라. 예수님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참 신랑이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랑처럼 신랑은 힘인 것이고 나를 살게 하는 대상이에요. 신랑은. 그래서 그 대상이 사라지면 과부라고 그러고 이건 누군가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그 여인은 지금
세상의 어떤 힘을 찾는 것이 남편이라고요. 남편. 5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지. 그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러 가지 것들, 나를 살게 하는 어떤 권력, 물질, 건강, 그런 것들이 나의 신랑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랑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줄 만한 어떤 대상이 남편이잖아요. 결혼관이 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네가 지금 최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도 네 신랑 아니야 그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이 제일 추구하는 것이 물질이죠. 저는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돈이 많으면 기뻐지잖아요. 신랑 없이 돈 많으면 더 좋겠죠.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그러면서 그것도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네가 함께 살고 있는 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를 만족해야 할 어떤 대상, 그게 우리의 신랑인 거예요. 결론은 나를 기쁘게 해줄 만한 그런 도구.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이 참 신랑을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그 생계, 자기 목마름을, 세상 목마름을 해결하는 도구로서의 물동이잖아요. 그게 이제 돈이며 재물이며 권세며 명예이며 다 그러겠죠. 그런 걸 딱 버려버리고 동네를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와보라 그러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거예요.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만난 그 신랑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말이 어눌해가지고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라니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전도를 하시냐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소개를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소개를 해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납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작은 동네인 거예요. 작은 동네. 이게 역설인 거예요. 세계를 지배할 만한 그런 자는 이름 없는 곳에서 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요한이 자기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는 것도 이런 측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교훈으로 삼아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피조물들이 넌 누구야? 그 아들이 얘기해주는 그 대상이 되는 거거든, 내가. 그러면은 주께서 나와가지고 너는 누구야? 너는 이러이러한 자야라고 한 것만 정답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나를 평가한들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거는. 세상의 시선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는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는 또 성도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는가. 전부 세상 시선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만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다나엘에게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는 걸 봤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다 할 수 있어요. 무화과나무.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러면서 무화과나무의 일들을 쭉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설명은 무화과나무는 잎만 무성한 그런 열매 없는 가치 없는 그런 거, 이게 율법이잖아요. 가치 없는 잎만 무성한 그 저주 받을 것입니다, 그거. 그런데 그 밑에 있었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구태여 무화과나무를 들 필요는 없어요. 여기 중심은 뭡니까? 네 마음이에요.
예수께서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니까 그 무화과나무를 생각하면서 자꾸 엮으려고 그러는데요. 뭐 엮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본 것은 네 속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 삼아 말씀하시는 것이지 네가 무화과나무 있었으니까 뭐 그 어떻고 어쩌고 이런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멀리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와 기적적으로 뭘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요. 뭘 했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봐요. 뭘 갖다 줬든지 간에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하고 싶은데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작은 것이라도 그거 갖다 주면은 사람들은 야 그거 우리 저 냉장고도 있는데 뭘 그거 가졌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니까요. 그 하고 있는 그 중심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 중심을. 그래서 권사님의 그 두랩돈 같이 여겨지는 권사님이 그렇게 여기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큰 건데 하나님은 그거 보신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그게 그곳에서 쓰일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사역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 천리 먼 길에서 어떻게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 권사님이 그 목사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는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그래서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물론 금액이 그쪽에서는 귀하게 쓰여지겠죠. 하루에 일당이 3,000원씩이니까 그들은. 화폐 가치가. 우리가 3,000원, 여기 쓰는 3,000원 그거 아니라 우리가 3,000원이라고 하면 하찮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게 크게 써지는 것이에요. 그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똑같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제 동서처럼 금방 하나님 부르시면 가게 될 사람들인데 오늘 여기에서 이 현장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뭐 해줄래? 라고 하는 물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나를 위하여 뭐 해줄래? 그래. 그렇게 네가 물었어?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그리고 나서 네 이웃이 누구인지 돌아봐. 주님 말씀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나지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나의 기분을 잡쳤다. 나를 왜 칭찬 안 해줘? 라고 하는 것으로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드디어 홀로 사역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선생이라고만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지도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